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이틀 후면 유월절일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아들 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해 보이시죠? 가시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오늘 내용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아마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에 어려움들이 힘이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과 또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 이런 가시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 과거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 저도 해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해봤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중간에 로또가 당첨이 돼서 금수저로 갑자기 바뀌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죠. 저도 해봤는데 여러분이 안 해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한 번씩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환경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무법한 자들의 손에 나를 붙여서 들들들 볶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곧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시간을 언제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고 26장부터 28장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내용인데요. 어쩌면 이 마태는 바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 서신을 받는 대상들이니까 이것을 집중해서 명확히 화살로 아주 정확히 찝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 상황들을 마태는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잠깐만요, 저걸 카메라를 안 켰네. 근데 꺼져 있는데. 한번 저기 그 전원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전기가 안 들어가서 아마 꺼질 수도 있어요. 되고 있어요. 괜히 이상한 놈을 맞춘 거네. 자, 그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교훈으로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상세히 기술하면서 또 그 사이에 십자가를 지는 과정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 속에 있었던 갈등도 그대로 다 표현을 하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며 본인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결국은 이것은 내 마음이지만 최후의 선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십자가 지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속으로는 어떤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구한 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불리한가? 아니죠. 그 뒤에 얻어질 수많은 영광,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을 한다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충만한 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방법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존경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그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단순히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인해 그 살리심이 단순히 부활로 끝나는 부활, 이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뒤에 붙은 영광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심어줌으로 인해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죽어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뒤에 무엇이 올 것인지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따라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 26장부터 28장까지 우리에게 세밀하게 나열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걷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하나님 과연 끝내주실까? 마침이 있을까? 마침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늘 26장에 가시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목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시지요? 최소한 저희 교회 여러분들은 공감하셔야 합니다. 가시가
능력입니다. 왜 능력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과 28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이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떻게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이라는 부분이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회복시키시죠. 무엇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하면 우리 자유의지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수요 엑기스입니다. 뭘 회복시키신다고요?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우러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사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 위기를 모면할 만한 무능력한 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무능력해서 사람들에게 무법한 자들의 손에 여러분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왜 우리가 안 꿈틀거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 시간을 견디고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적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잡으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이 세력을 잡은 자들이 유월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지금이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 여기에 그들이 잡으려고 했을 때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잡지 말자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은 그들에 의해서 무능력하게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세력을 잡은 자들이 유월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유월절에는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일 텐데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에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잡았다면 분명히 백성들의 분노를 살 것 같아서 명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그러니까 26장에서 25장에서 2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가 어디 마련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니까 21절에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3절에는 나와 함께 그 손을 넣는 그이다. 이거는 이제 다음
다음번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요. 25절에 보니까 유다가 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하도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21절과 이게 다 거꾸로 이렇게 적었는지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게 반대로 적어놨네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안으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서 서로 쳐다보더라. 그때 주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이제 이게 요한이에요. 이게 본인이 이 글을 적으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요한과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께서 요한과 이렇게 아주 친밀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 뭐 하면 좀 가까운 사람들인데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 보고 이제 가서 좀 물어봐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요한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가 그니라고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주시니라. 그 빵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원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명절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급히 결탁되는 바람에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한 일들이 모두 탄로났기 때문에 이 일이 급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할 때는 그 일이 안 됐고 그 일을 하지 말자고 할 때는 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풀려가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흔히 말하는 교훈, 제가 이렇게 교훈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자세하게 한 적이 보통 성경 자체를 푸는 일은 많이 있어도 좀 오늘은 이 교훈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교훈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사건을 보면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방법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까? 왜? 세상은 보통 그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지금은 이제 불만이 서서히 없어져 가지만 지금도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은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면서도 내팽개쳐 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시련이라는 방법보다는 성공이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바라고 기대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26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욥기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깊게 다루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욥기를 이제 강의하려니까 욥기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이 욥기가 너무 복잡한 부분이라서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자기 출생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죠. 그리고 아내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게 다 죽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정말 기도를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기도래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해본 적이 있으시죠? 전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기도 대충 다 했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안정된 직업, 안정된 상황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여주세요, 여기서 끝내시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욥기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죽일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죽이는 게 쉬워요, 새롭게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죽이는 게 진짜 쉽습니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저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는 저희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실은 중국도 행복하고 사이판도, 저는 사실 행복한데,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목회하면서 있었던 그 어려웠던 과정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야, 참 버티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어려운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요. 근데요, 욥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죽고 싶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마음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을 결국은 만들어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우리 선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선택들을 늘 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자유의지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안 죽이신대요. 언제까지 안 죽이신다고요? 새롭게 만들 때까지. 그러나 이 방법이 어떤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힘과 능력으로 구원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어떤 허점이 되느냐면, 처음 창조했던 것이 실패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걸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사단도 죄를 짓고 인간도 죄를 지었지만 결국은 사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는 그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곡차곡 새록새록 쌓여서, 눈이 쌓이듯이 쌓여서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무슨 사건이 하나 저에게 좀 깊은 아픈 상처 같은 사건이 있어서 늘 생각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랫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옛날에 어떤 사역이 한 번 있었었는데, 그분이 처음 저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쳐서 쓰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고쳐서 쓰신다는 말에. 근데 사람은 고쳐서 쓸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에 굉장히 제가 도전은 받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새롭게 하는 능력, 우리 나중에 욥기를 통해서 더 새롭게 깊이 알아가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나님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신, 내가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고 위대하심을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어디에서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 속에서 하나님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자꾸 보여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고 모든 심려를 기울이시는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에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에 보면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편 기자들이 시편 곳곳에 하나님 앞에 이런 외침을 하는 외침, 그게 어떤 외침이냐면, 내가 누구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는 지점,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아직도 그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집중하며 보고 있었는가? 야곱은 나중에 깨닫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늘 불평과 반항이 전부예요. 맞지요? 그걸로 끝이에요. 사단은 불평과 반항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나중에 깨닫는데, 야곱은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긴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계획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출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삶에 간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드디어 느낀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은혜 주시기를 그쳤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에요. 욥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났다고요? 아니요. 누구에게는 씨름하고 계실 것이며, 누구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행복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느 날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닐 때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배 마치고 매일 지하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님이 딱 두 말 안 해요. 딱 한마디. 저는 그 말에, 그 한마디에 완전 녹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저보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야, 있잖아요,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도 경상도 분이신가? 가끔씩 하세요. 한 10년에 한 번씩.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요. 그래서 그 말을 해야 아냐, 보면 모르냐 그랬더니 본인은 말을 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경상도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한다고. 나중에 좀 훈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남편 훈련시키면 해요. 저도 한 며칠 안 하면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경상도 사람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잡스러운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시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엄청난 분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기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이 내용을 성경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순환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 이적을 표적으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서 확정되신 분이라. 자, 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 요 빨간 글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미리 아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냐? 자, 이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한 자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심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었다고요? 무법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면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도리어 무법한 자들의 손에 맡겨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손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심, 그 다음에 무법한 자들의 손. 이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보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과정, 새롭게 하는 방법에서 하나님은 무법한 자들의 손에 여러분을 맡겨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이 안 통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맡겨서 함부로 휘두르게 만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무법한 자들에게 여러분을 맡긴 것 같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깎고 만들면 여러분들이 깎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왜 이래?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무법한 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죠. 그들은 무지막지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부족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깎여지고 둥글둥글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표창 같았다니까요. 표창 아세요? 닌자들이 던지는 표창, 칼날 같은 거, 뾰족한 별 같은 거. 누구든지 나한테 부딪히면 살이 찢겨져야 하는 그런 아주 표창 같고 칼날 같은 내가 무법한 자들의 손에 맡기시는 바람에 이상하게도 그 날이 무뎌지고 표창 같은 날카로움들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둥글둥글해져서 누가 기분 나쁜 이야기해도 아멘 하고 참고 웃어 넘어가는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멍청이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래요. 어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저도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방법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혀서 뚫린 곳이 하늘밖에 없어서 옆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앞을 나가자고 해도 절벽인 것 같고 그래서 딱 한 군데 열려 있는데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멋있어진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보다 훨씬 멋있어진 걸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옛날에는요, 참, 여러분, 아무리 감춰도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매일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많이 달라져 가는 것에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제어하고 있는 게 보여요. 참 고마울 뿐이에요. 속으로 저거 넘어지지 마라. 좀 이제는 완전히 좀 넘어가라. 극복해라.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쯤 아멘을 해줌이 좋을 듯 합니다. 참 엎드려 절받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보다 황제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가라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시련보다는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에 어떤 쉬운 신앙의 길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교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서 쉬운 길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됐다 싶은데 어느 날 보면 안 돼 있는 것을 보지요. 아, 쉬운 길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안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구나. 이런 확인들을 우리가 자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믿음의 중요한 시각이다. 형통한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시각이에요. 반대로 성경은 형통이 축복이 아니라 가시와 약점이 나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 중에 바울의 예를 보면 바울은 누가 봐도 12사도 중에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흠잡을 것이 없는 경력을 가진 그런 사도를 하나님이 선택해야 하는데, 그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사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치명적인 경력이 바로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치, 교육, 종교에서 엘리트지만 12제자의 반열에서 빼놓고 반대쪽에서 세워두었다가 12제자의 반열에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바울이 공공의 적으로 세워두었다가 개종시키지요. 그러나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을 받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는 약점을 남겨두었던 거죠. 그래서 깊이 기억하게 하였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치명적인 약점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스데반을 죽인 자로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준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이비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굉장히 위대한,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 되질 않아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를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질될 수 없었던 것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정말 철저하게 부인하고 돌아서도록 만들어 자기가 얼마나 빈약한, 얼마나 내 결심이 하찮은 존재임을 확인시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쓰시는 자가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쓰임받은 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모든 전력을 쏟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데, 인간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못 박아서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너가 누구냐, 그걸 분명히 인식시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준비됨 없이 출발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과 좌절을 겪지 않고는 자신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할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미리 제어 장치를 철저히 준비시켜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서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가시를 두었는데,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느낄 수밖에 없는,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가시를 두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좀 제하여 주면 제가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울컥울컥하는 모습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 한 주간 편하게 살다가 오시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이게 지금 사는 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답을 주시려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으니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는 건 아직도 삶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살다가 왔으면 졸리냐고. 지금 잠이 와요? 여기 보는 분들도 잠이 오냐고 지금. 답을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주시는 이 환경들은 항상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적합한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 감사해요. 내 남편 감사해요. 내 아내 감사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게 상황이 좋아져서가 감사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지키기 위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드디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요셉도 그랬지요. 요셉은 시련과 고통이 요셉을 위한 것이었고 그 값진 시련의 가치를 알고 용서를 했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리라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였더라. 시위 대장 집에 팔렸고 감옥에서 대략 10년을 보내고 총리가 요셉은 됩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을 견뎌 세상을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요셉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고 요셉도 그 지금 보디발 집이나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총리 대신이 되고 5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걷게 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대부분의 주제가 요셉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거의 가보면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가지세요. 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감옥 생활 할 자신 있냐? 너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자신이 있냐? 사람들이 자꾸 요셉의 총리만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될 생각이 꿈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결국 이 일을 위해서 했구나라고 보니까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나를 일부분 사용했구나.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수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종살이. 여러분 종과 총리는 극과 극이 아니겠어요? 종이 안 돼 본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매여 어떻게 신음하는지 아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는 거예요. 형들은 야, 총리 되기 위해서 애굽 가라라고 판 게 아니에요. 죽어라라고 판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알고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국 세워져서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 속에 나를 쓰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생활이 평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나도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하여튼 평범하지 않아요, 서로가.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는 인생을 걷게 하신 것은 훗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김과 희생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죠. 인생의 짐과 장애물이 능력임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온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삶의 고난으로 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를 유익해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대부분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한 주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만 여러분 분노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화를 내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분노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각하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화내고 오셨죠? 일주일 내내 해바라기처럼 웃다가 오시지는 않았죠? 네. 분노한 적이 있고 슬펐죠? 고통스러웠죠? 그게 뭘 했다고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게 뭘까요? 나의 하찮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지 간격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면 아마도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나는 나를 믿지 않기로 했다. 맞나요? 자기를 아직도 믿나 봐. 나는 나를 믿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만 믿기로 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 욕심으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이 성경책을 카라반에다 두고 와서 옛날에 제가 쓰던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새 깃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새 깃털은 제게 아주 중요한 새 깃털입니다. 그게 어떤 새냐면 여기 그 버크밀에 많은 새예요. 그 앵무새처럼 생긴 하얀 새, 막 꽥꽥 소리 지르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 새털. 제가 하나님이 처음에 개척을 하기 전에 어떤 귀한 교훈을 하나 주셨어요. 그 엄청난 교훈을 주시면서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내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 세터를 간직하면서 볼 때마다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성경책에다 넣어둔 바람에 오랫동안 못 봤다가 이번 주에 봤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나에게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나를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어요. 자, 하나님이 옳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그때서야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분노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경이롭고 경외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신 이 구원의 방법은 그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경이롭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건 천사들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단도 천사예요. 사단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무법한 자들의 마음을 요동시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중에 사단이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완전 속았다. 우리를 막 괴롭혀요. 괴롭혀서 우리가 막 우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마귀가 몰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속지 마세요. 마귀가 모른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주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인생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의 소망으로 해석해 본다면 성경 모두가 우리에게 진주처럼,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이 다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러분을 값지게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못 믿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아들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가장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알고 싶습니다. 그 신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한 어떤 과정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